오늘은 일단은 팔과 장자의 명분을 얻은 유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은혜로운 일들 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송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송하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유다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역사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우리가 세 명을 족장이라고 그러죠. 족장 시대.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권으로 주었다고 하면은 영적인 면에서는 유다를 선택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후에 될 일을 축복을 하면서 장자권, 그러니까 왕권, 영적인 왕권은 유다에게 주고 물질의 장자권 이것은 요셉에게 주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이렇게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흐르는 어떤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장자권과 물질적인 장자권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47쪽에 1번 유다. 유다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죠. 레아는 유다를 낳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 찬송한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레아는 점점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후에 또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죽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누우면은 그를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우선 우물에 넣어두어라 이렇게 했었지만 그때 유다가 동생을 죽이자는 그 형제들을 만류하면서 그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죠. 대상들에게 팔게 되고 그 제안을 했을 때 형제들도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 또 그 사건 이후에 유다는 또 형제들과 따로 독립해서 살면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었죠. 장자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해서 장자가 죽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인 형사 취수제에 따라서 형수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아들로 주어야 되는데 이 엘도 오난도 이렇게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셀라 하나가 남았는데 이 셀라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이 셀라도 죽을까 봐서 셋째 아이도 죽을까 봐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레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인간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 인간들의 어떤 회개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마도 유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먼저 죽고 아내가 죽고 또 이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아마 이런 모습에서 유다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빚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도 합니다. 유다와 요셉 2번 창세기 4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 기초인데요. 이제 이때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아버지 야곱은 곡식을 사오도록
이 아들들을 애국으로 보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할 때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 막내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넣어놓고 그 은잔을 가진 자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여기에는 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 아버지 이삭이 보내질 않습니다. 야곱이 보내질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에서 요셉의 어떤 그 계략으로 베냐민이 또 잡히게 될 그 상황에서도 유다가 또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베냐민은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음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내세워서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어쩌면 유다가 이렇게 요셉 아버지도 설득했고 이 요셉도 설득하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죠. 어찌 보면 사람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품으로 이게 변화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마도 그 전에 같은 형제들이 이 베냐민 그냥 놓아두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팔은 이후에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상처가 있었죠.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제들만 놓아두고 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설득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지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충분히 내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쓰시든지 우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요. 48쪽 3번 장자의 명분을 얻은 유다. 여기는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장자권을 줍니다. 유다는 그 이름처럼 찬송이 되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는 이러한 권세, 승리의 축복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 건 지도자의 복 사자같이 둔다는 강한 권세를 가진 왕권 또 유다에게서 주가 나온다는 말은 유다에서 통치자, 왕이 나온다고 하는 그리고 유다에게 많은 물질도 허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유다 지파 다윗에게서 일부 성취되어지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권이 이 장자권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담 안에서 잃었던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계속해서 추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서 우리 상성교회 교우들이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이 옛날에는 이것이 홀로 번역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홀은 왕세자나 문무 관리들이 관복을 입고 왕을 만날 때 손에 쥐는 물건. 주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물건 같은. 그래서 이 규가 이 홀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제 규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 자손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 반영하기도 한번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 유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유다가 형제에게 무엇이 된다고 축복했습니까? 2번,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에 주신 권세는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갖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1, 2, 3번이 있는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신분으로 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을 나누며 살고 우리의 가정, 구역, 교회, 나라 넘어서 유다가 찬송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온 세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잘 정리되어져 있고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이 형제들 사이에 할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 혹은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축복으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간증으로 섞어서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창성교회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